다 찾았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는 지금 분단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다스린 왕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왕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반반, 10지파는 이스라엘, 2지파는 유다,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사울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누구냐면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용모가 너무나 수려하다고 그랬어. 정말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멋진 그런 남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좀 탤런트라고 그럴까? 탤런트들은 멋지게 생겼잖아요. 머리도 막 부슬부슬하니 그렇게, 그래서 예뻐도 했고. 계속해서 이제 다 다윗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와, 다윗, 그래, 솔로몬, 금은으로 다 치장한 솔로몬. 야, 다윗,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이 아파먹자 다윗.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윗, 솔로몬, 사울,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원래 누구였어? 양치기 소년이었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일인데,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냥 다윗이 스스로가 갔을까요? 다 하나님이 뒤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내면에 숨어있는, 내면에 숨어있는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다윗이 그랬대, 솔로몬이 그랬대. 사람에게만 우리가 심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처지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생활상에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 사무엘하 17장 11절 보면,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돼보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려고. 이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왜?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을 주시는 것은 회초리 이렇게 딱 나무떼기를 들어서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사촌, 내 친정집 식구들, 내 시댁 식구들,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래? 아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래?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럴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얘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나한테 대든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들을까? 아니 내 남편은 나한테 저렇게 한 번도 해보질 않았는데 왜 저렇게 성이 나서 나한테 대들어 볼까? 아니 직장인, 아니 요만한 일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버럭버럭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런 일 허다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런 인간하고 상종을 안 할 거야. 내가 같은 가족이니까 살지. 그렇잖아, 난 벌써 도망갔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저 입을 들어서 나에게 저런 소리를 하게 했을까? 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와구와구 대들어서 말을 하게 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달으라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일이야. 그런데 그냥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아직도 깨달으려면 멀었구나. 이러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가. 그런 문제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네 마음이 평온하냐,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를 하고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해. 그래 두고 봐. 내가 너하고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너하고는 끝이야. 그러고 넘겨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땡! 그래 더 훈련 받아라. 더 훈계 많이 들어라. 더 말씀 봐라. 더 기도해라. 더 단련시켜라. 하나님 그래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나한테 달래들어. 계속해서. 그럼 계속해서 나는 그래 두고 봐. 이렇게 하면 계속 땡이야. 어느 순간 왜 자꾸 그러지?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하고 빨리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 부하 누구?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를 불러요. 후세는 다윗하고 친구야. 다윗하고 잘 부하면서 친구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 너는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를 믿고 따랐는데 왜 나에게 있어? 왜 나한테 달라붙었어? 압살롬이 그래, 어떻게 보면 간신배 같아요. 후세가. 그런데 후세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도 부하였지만 지금 당신이 이 나라 왕을 되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당신에게도 종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러니? 하니까 믿어주잖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도 필요해. 고지곳대로 내가 옳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삐끄덕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피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불러요.
아이도벨이 뭐라고 하느냐면 1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 모의를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하고 아버지 부하들을 어떻게 죽일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야, 되게 좋은 거죠.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 다 살리자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언제? 고나고 고나게 잠잘 때, 그때 가서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군사들은 겁만 주어서 도망가게 만들고 오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작전이야. 그런데 후세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 후세가 누구 친구? 압살롬? 누구 친구라고 그랬어? 후세가 아버지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잖아. 다윗의 친구. 그러니까 후세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러다가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이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겠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은 뭐냐? 이제 아이도벨에게 먼저 물었어. 묻고 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세는 이미 아버지 시대에 전력들을 많이 짜본 사람이야. 그쵸? 근데 이 압살롬이 그 후세, 많이 해본 후세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아이도벨이 뭐라 그랬어요? 1만 2천 명을 주면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후세에게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여차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 그래요? 그 전략은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싸움을 많이 했잖아. 이 다윗은 사울 왕 때부터. 그러니까 병법에, 전쟁에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자지 않는다. 따로 있는다. 따로.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 찾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아마 혼자 어디서 뭐를 하는지 몰라.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런 자를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략을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12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아멘. 그리고 저기 후세가 내놓은 방법이 몇 절이지? 11절. 나의 모략은 본문 말씀이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후세의 모략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자, 그거예요. 사실 누구 전략이 좋아요? 우리가 봤을 때 누구 전략이 좋아?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아. 그런데 후세의 전략보다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누구께 더 좋게? 후세께 더 좋게. 그래서 전부 다 후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야. 전부 다 후세의 전략이 좋게, 좋아 보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다 후세의 전략에 손을 들었어. 그랬는데 이 전략을 이제 죽일까봐 이 후세가 다윗을 몰래 찾아가서 여차하니 다윗 보고 당신은 도망을 가라 알려줬어. 몰래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아이도벨의 작전이 너무나 좋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벨의 좋은 전략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거고, 날마다 찌그리고 안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전부 다 나는 찌그러져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전략도 하나님이 좋은 전략인 건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왜 바꿨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압살롬 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어떻게 죽어요? 상술이 나무 말 타고 지나가다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내려오잖아요. 이 나무에 머리가 옛날에 이렇게 길었잖아. 은혜 마냥. 그러고 막 머리 숱이 멋지잖아.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 머리 보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갈 거 아니야. 머리가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순간 머리가 휘릭 그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거기에 돌돌돌 말린 거야. 그러니까 말에서 어떻게 되겠어? 순간 뚝 떨어지고 말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꼭 넥타이 공장 마냥 매달려서 죽는 거죠.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성정이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도 정말로 이 이제 성경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어떤 이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를 예를 들면, 입다가 전쟁에 가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잖아.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돌아가서 처음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잖아. 그러면 슬퍼해야 돼요? 안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 자기 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입다는
자세히 정말 그걸 읽으면 슬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딸 때문에 막 이렇게 원망하는 쪽에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슬픔을 정말 슬픔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식의 슬픔. 근데 다윗은 안 그래. 정말로 이 마음을 다 헤집어서 이 속에서부터 절절하게 그런 슬픔을 내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정말로 진실성이 있는 거란 말이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백성들이 다 죽었을 때도 사울은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그 절룩발이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겸상을 하는, 왕하고 겸상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꺼이 그 은혜를 누구한테 갚았어? 요나단의 은혜를 아들에게, 절룩발이 아들에게 갚았어요. 그게 다윗의 성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처음에는 정말 다 잘해. 처음에는 다 잘하는데 끝에 가서 자꾸 삐그닥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 치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바뀌지 않는 복에 복을 더해서 그 복이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집안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내 집안이 잘려져 나가고 가족이 잘려서 나가고 이러한 가정이 되면 안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러한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말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자,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얻는 다윗의 이 마음속에는 뼛속 깊은 곳까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윗은 늘 물어보며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늘 인정하라, 너는 나를 늘 인정하라. 누가 그 기도 제목 말씀했었죠? 송은혜 집사님 같았는데, 그치? 생활에서 늘 나를 인정해라.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탐이 나고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돕는 게 가족입니다. 잘못했다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조차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본분을 버리지 말게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가정은 가정답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직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살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